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제사장들을 모으고 또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온 공회를 모으는 구절이 이제 22장 마지막 절 30절이고 1절부터는 이제 그 공회에서 이제 대화죠. 자, 1절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진실성을 얘기를 딱 했는데, 그걸 듣고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공회인데 이렇게 변호하기도 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한마디 하고서 이제 입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제대로 듣기 전에, 즉 변호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거는 우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여기 발언이 나오죠.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뭐 좀 세게 발언하긴 했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한마디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다른 증인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즉 또는 확인하기도 전에, 발언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좀 자신이 대제사장인데 자신의 그 권세와 또 자신의 권위를 좀 사도 바울을 그 권위로 좀 이렇게 누르고, 네가 가짜치 않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좀 표현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해서 그 입을 치라고 딱 명령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발언을 통해서 좀 더 굉장히 그 분별력 있는 발언을 딱 했는데, 자, 이걸 좀 우리가 소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지위와 높음을 이렇게 인정받고 또 입증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제 들어왔겠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천하를 혼란시키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미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뭔 헛소리냐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율법에 맞는 행동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분별력은 맞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죄를 입증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분명하게 죄로 입증되려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본인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잘라서 그 입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발언한 것 자체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발언한 것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함부로 비방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바울이 또 무리하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의 권세를 입증하면서 그렇게 말 듣기도 전에 때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외식과 같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사실은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참 이런 게 있구나. 자신의 권세를 바로 그냥 드러내면서 그 권세로 누르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 입을 치라고 한 것은 사실 어디 율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꾸짖은 것 자체는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증거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그때 다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냥 정치적 목적에서 이들이 기득권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사실 정확히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 함은.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지지를 받는 그냥 그 로마의 편승해서 기득권을 누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만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자세가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권위적인가를, 또 정치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딱 파악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가 바리새인인 것을 이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순탄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시간인데 그냥 첫 문장에서 막혀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방해를 놓으니까 여기서 딱 사실은 멈춰진 건데 여기에서 딱 생각을 하고 뭔가 관찰을 하고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원하고 대적하기 원해서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원래가. 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바리새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노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사실상 큰 것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그냥 인정할 뿐이고 아주 최소한만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냥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 것 뿐이지 실제로 바리새인들처럼 구약 전체 선지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부활, 천사, 영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 증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어요, 사실은. 컸는데 정작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이 바울을 제거하는 데에는 이들이 또 한패가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같은 마음이 된 것처럼 이때도 이제 본래 이제 한패가 돼서 이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다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부활, 바리새인이 믿고 받아들인 그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무리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나고 떠들썩하면서 무리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무리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몇몇 그 중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들이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가지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이제 반대를 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 바울을 이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놀랍게 이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그 분쟁으로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전체가 바울을 대적하려고 모였다가 이 둘이 이제 분쟁이 생겨서 바울은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이제 이 공회에서 이렇게 놀랍게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초를. 자,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제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목에 성령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란 말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본인의 전도와 본인의 증언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늘 발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발언한 것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또는 증언의 접근 방식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 청중이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방식은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청중이 바리새인이건 또 바리새인이 아니건 오늘 현대판 청중이건 간에 이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통점이 이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복음이 긍정하는 부분이 항상 있는 것인데, 그 공통의 지점을 찾아서 접근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깔려 있는 모든 전도의 방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관점으로 얘기했어요. 물 좀 달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화의 관점이, 이 여인이 갈증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을 구하러 왔는데, 이 여인의 삶에서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해서 남편들을 막 이렇게 바꾼 건데, 근데 그것과 물을 연관시켰어요, 예수님이. 그죠?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공통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지혜는 그런 걸 카운셀링하고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도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이전에 그 모습을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당연히 있죠. 난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바가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천사고 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믿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공통의 지점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건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해하고 지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즉, 어느 정도 진리의 실제를 이해하고 진리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은총을 주셔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물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양심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문화의 어떤 부분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문화 가운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때문에 어느 정도 정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또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의 그 지적인 재능과 창조적인 능력과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유익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르고 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들을 행해왔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기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일반 은총을 베푸심으로 세상이 완전히 악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세상에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그들이 붙들고 있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념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가운데 우리랑 동일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다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전제 가운데요. 우리가 믿는 것과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통 지점을 통해서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가 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 공통점을 딱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지각, 능력 이걸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지각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잖아요.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죄인 줄도 안다라는 것도 큰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입니다. 지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죄임을 깨닫는 그 양심도 허락하셨고 이게 다 공통의 지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믿는 전제가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전제는 사실은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가정을 믿고 있는 거죠. 가정.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그 입증되지 않은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자기 기만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까워할 필요는 있죠. 그렇다고 그걸 뭐 공격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만 알고 그냥 그들이 혹시라도 동일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는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능력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통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 참된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만족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억눌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공통의 지점들이에요. 그거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요한 주제들이 되는 거죠. 공통점이죠.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소망, 참된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오늘날의 문화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의 문화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대주의가 더 강하고, 또 실용주의적 그 어떤 사상이 강한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는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사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늘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아의 기반으로 해서 그냥 현실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상대주의와 실용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상의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자아 도취에 빠지게 돼요. 근데 무의미해요. 결국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무의미하게 되죠. 허무함을 남기는 그 삶이 바로 이제 상대주의와 어떤 실용주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이제 결국 진리라는 걸 받아주지 않고 자기에게 그냥 효과가 있으면 그냥 모든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감각적이고 현세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냥 살아가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만족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을 본래 사람은 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멈추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깊은 그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세적인 관점에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본래 사람은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걸 통해서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되고 기쁨이 생기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그들이 갈구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갈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갈구하는 진정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갈망하든지 간에 그 진정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있어든지 예수님과 연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인도하셨겠지만, 성령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곁에 서가지고. 본래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하면서 쭉 나올 때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나오는데, 그게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할 때 그거의 원어적 그 해석이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할 게 없어서 그냥 기묘자를 원더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모사를 카운셀러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한 단어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됩니다. 그 주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그분이 이제 그 공예를 마치고 그날 밤에 딱 곁에 서가지고 용기를 주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여기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우리도 참 이 땅 위에서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옆에 서서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담대해라. 아직 믿지 않는 너의 부모, 내가 너 옆에서 너를 이렇게 힘을 주니까 너도 증언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나의 친구, 내 곁에서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담대해라. 너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 그런 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행복과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전도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신분이 창녀와 같은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주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전해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그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참 수도 공사를 하면서 집에 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싱크대를 못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며칠 동안 싱크대를 못 쓰니까 불편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가서 도와주고 우리 집에서도 공사하고 막 밑에 집 공사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은 결국 이제 제가 목사다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시라는 권면을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나중에 한번 다녀보시라고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제 자신도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 세상 지혜만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잔머리, 눈치. 근데 이걸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제가 많이 좀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미리 재는 게 있어요. 저는 좀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좀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저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깎지를 않아요. 왜?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할까봐. 이유가 그거예요.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막 약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이제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내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냥 담대함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인으로서 또 복음의 일꾼들로서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리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구나.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접근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바르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대목을 가지고